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필수입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읽기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습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며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일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쓰여진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쓰여졌지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드시고 통일성 있는 관점과 주제로 쓰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요,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들, 오늘 믿음의 선조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졌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대답을 하고 그 답을 글로 쓴 것이 성경입니다. 이 과정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글로 써서 남겨놓은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은 늘 자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다만 자녀의 귀에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참견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훗날 자녀들은 그때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신이 읽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4권의 성경을 땅에 떨어뜨리며 그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12살 배기 어린 소년 최치량이 그 성경 중의 일부를 들고 갑니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그 책이 금서, 나라가 잃지 못하도록 금하여 놓은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이는 그 책을 당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기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당시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는데 성경이 고급 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식은 그 성경을 풀어서 뜯어서 집에, 방에, 이곳저곳에다가 벽지로 발라 놓았습니다. 그는 오며 가며 그 벽에, 문에, 여기저기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말씀들이 박영식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군가가 박영식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해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박영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말씀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자, 성경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변화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 선택의 순간에 성령은 매우 바쁘게 일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이에 우리로 그 중간에 서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이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세우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돕는 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 해설서 같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제주도에 가면 종종 미로찾기를 하러 갑니다. 제일 먼저 그 미로찾기 입구에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그곳에서 나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길을 찾다가 막다른 곳에 서면
지도를 펼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번째 길로 가야 출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지도가 없다면 왔던 곳을 다시 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으면 그 수고를 덜게 되지요. 먼저 가야 할 길을 지도를 보면서 예상하고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줄어들지요. 성경은 인생 지도입니다. 성경은 인생 해설서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업의 원칙을 발견하고 현재의 사업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의 능력을 배워서 일상에서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는지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문제의 답과 해결책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 지도이고 성경은 인생 해설서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삶이 막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유익에 대해서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3가지쯤 함께 나눴나요? 물론 우리의 성경 안에는 더 많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묵상하며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로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콩나물씨로 같습니다.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콩나물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줍니다. 그 물에 담궈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빠져나갑니다. 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콩나물이 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콩나물이 길쭉길쭉하게 자라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입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합니다. 2025년 우리는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우리가 1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